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모두. 오늘은 헛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담겨진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애정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여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어떻게든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세우는 걸 넘어서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세워지길 원하는 걸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진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늘 끊임없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 복음이다라고 속이는 그런 자들이 등장했었어요. 반면에 또 2차 전도 여정에는요, 복음 전한 것 자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2차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고스란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쭉 나가버리는 말미암아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끌고 가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까지 가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사단의 방해를 지금 바울 사도는 몸으로 고스란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준비 여셔야 돼요.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성경을 쫙 펴십시오. 그래서 펴놓으시고 제가 따로 말씀을 띄워드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같이 찾아서 읽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인과 동시에 로마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매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포기를 하지 않지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겨우 풀려나는 상황에서 그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만 머뭅니까? 3주밖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지만 계속 사단이 막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지만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뜻대로 열려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대충 믿고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탄탄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요,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여겨지시면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에게도 실제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많은 싸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싸움까지, 어려움까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죠.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치열한 싸움의 여정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시선이 꽂힙니다. 오늘 말씀 1절, 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의 치열한 싸움의 여정, 험난한 여정, 또 고난과 능욕의 여정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의 여정은요, 굉장히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몸이 다 상했습니다. 그들이 매질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매매 이런 수준으로 매질을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렇게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된 그 채찍고리처럼 살점이 뜯어 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몸이 상했습니다. 충분히 고난과 능욕을 받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남아나질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해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잖아요.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힘든 몸을 이끌고 여차저차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왔는데요, 또 이곳에 와서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바울이 전하는 족족마다 사람들 안에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요 또 온전히 복음만 전하면 좋잖아요. 몸이 남아나질 않는 상태에서 복음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뭔가 지원이 딱 들어와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래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쉬고 싶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 딱 보셔도 제가 비실비실하게 생겼잖아요. 그 표정은 무슨 표정이십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저 같으면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교훈을 본받아야지.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까? 라고 저는 그 동기를 먼저 찾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말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 동기를 묻게 돼요. 도대체 바울 사도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힘든 여정을 가고 또 그 과정에서 감당했던 일들이 비록 어때요?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더라도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기가 걷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우리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정을 가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저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에 뭐 1년 차에는 이거, 2년 차에는 이거, 3년 차에는 이렇게 나름의 단계를 세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예요?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성령께서 1차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땐 또 누가 막습니까? 이번엔 좀 다른 이름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의미해요? 바울이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지금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밤에 환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그가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요? 인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꺾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좀 차 타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험에 처해진 상황인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의 루트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바울이 아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정의 출발이 이거예요. 2차 전도 여정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신이 가는 그 길이요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온전히 복음만 전하고 싶겠죠. 근데 그럴 상황도 되질 못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요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조차도 힘든 이 여정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3주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3주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적응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가 헛되지 않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3주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질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십니까? 아니시죠.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편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계십니까? 참 많지 않지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멕시코에서 한 5년의 생활을 보내고 이제 돌아올 때에 처음에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저도 처음 겪어보니까요. 처음 겪어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제 안에서 어떤 때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요 분명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제가 5년의 그 생활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멕시코를 들어갈 때에 제 멘토 목사님께서 콜링을 해주셔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멘토 목사님이 콜링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앞에서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또 해외 생활, 제가 멕시코 들어가면서 이민 가방 12개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신혼살림 다 처분하고 다 처분했어요. 돌아올 때는 이민 가방 8개 가지고 와서 이게 제 전재산이 된 거예요.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저의 계획과 또 예상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큰 여러 그 계획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제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202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가 한국으로 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왔는데 집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뭘 신청도 못해요. 국가 지원금도 안 되더라고요. 야 그거 서럽대요. 남들 다 받는 지원금도 못 받으니까요 얼마나 약오르고 서러운지요. 진짜 막 그때는 열불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안 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안에요, 멕시코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멕시코에 갔고, 또 지금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주님,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뽑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또 나이가 제가 애매한 나이예요. 담임으로 가기 애매하고 어리고 또 부목으로 가기 나이가 좀 많은 나이여가지고 사역지가 참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역 그만두라고 하셔도요, 저 괜찮아요. 후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목회 그만두라고 하셔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일할게요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욱이요, 참 감사해요. 제 나이 또래의 목회자들에 비해서 멕시코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했어요. 너무 많은 열매들을 경험했어요. 너무 많은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일,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쓰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어제는 멕시코에 계신 한 집사님이랑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은혜의 이야기들 나누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여기서 마음 다해 사역해 주신 결과로 저희들이 열매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귀한 걸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요, 결코 헛된 것이 없구나,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는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걸 제가 배운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더 충성하지 못한 것도 보여지고요, 더 쏟지 못한 것도 보여집니다. 아쉬움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에 대해서 헛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은요, 너무나 저에게 분명한 고백인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3주를 전하든 그것이 3년이든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매 순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성도는요, 그 가운데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것과 내 편에서 성실함으로 반응할 때 나중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그 고백이에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3주만 머물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며칠을 여기서 머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성경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의 마인드가, 그의 사역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들은 바울을 어떤 존재로 몰아가냐면 바울? 그냥 떠돌이 설교자 아니야?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야, 저 설교하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1차 때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요. 데살로니가에서도요, 그러한 공격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야, 간사해. 바울은 남의 등쳐먹는 놈이야. 떠돌이 설교자야. 속이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던 걸 누가 증언한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내 인생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은혜죠. 그럼 은혜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바울이요,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고 남은 모른다. 이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시죠? 난 열심히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까지 인정이 돼야 그게 진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모두가 공유할 만한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대충 때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3주를 머무를지 아니면 예정된 시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4절에 또 나와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태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 상황에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핍박했던 주님입니다. 자기가 핍박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게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뭘 위탁받게 됩니까? 복음을 위탁받게 됩니다. 이 위탁받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위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믿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를 신임하고 복음을 맡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생겨지길 바라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은 누구의 고유한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공유의 유일한 전적인 그 영역을 누구랑 같이 나누시겠다라고요? 아브라함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기까지 그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오긴 했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얼마나 근거가 없는 자인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고발합니다. 때로는 아내를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뭔가를 위탁하실 때는 그냥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 가운데서요, 그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가 성경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신 가운데 결국에 40년 끝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탁받을 때 그냥 딱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요, 연단하다, 증명하다,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면 그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떠냐면 주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의 주님께 위탁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계속돼서 과거, 현재, 완료 형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그에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회고가 그걸 말해줍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했다라는 걸 아니까요,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다는 걸 아니까요,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많은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제가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여자 권사님이세요. 젊으셔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 지금도 키우고 지금도 너무나 귀하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훌륭하게 지금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랬어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어떻게 보면 날라리 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런 인생의 고난, 특별히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그 힘든 순간을 겪고 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 이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드셔요. 육신이 참 연약한데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힘을 입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존경한다라는 말을 쓸 정도입니다. 사실 이분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손주들 딱 키우면서 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가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위탁된 복음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며 씨름하는 사람을, 그 싸움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복음이 위탁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요 하나님이 위탁하실 때에요 그냥 위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 저도 몇 번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와, 바울은 위탁받았네, 복음을 위탁받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네 라고 보여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는요 두 가지 종류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두 분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바이블 칼리지 반은 명예로운 성도와 명예롭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두 부류입니다. 명예로운 성도, 명예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같이 목회자로서는 목회라는 여정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 또 어떤 분은 직장은 직장, 사업은 사업,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위대한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알고요, 주어진 삶을 통과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명예로운 분일까요? 천국에는 똑같이 가겠죠.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지요. 그런데 명예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3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전부터 주어진 고난, 어려움, 힘겨운 싸움들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냅니다. 3주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인생의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치 앞을 모르지만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이 위탁되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11절에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 찬양팀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연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습이 있으면 나 더 잘할 텐데. 어떠세요?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연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연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는 그거는 압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겁니다. 뭘요? 인생을요. 그런데 아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걷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왔지? 잘 모를 겁니다. 욥이요,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친구들과 얼마나 자기의 경험을 전부로 여기는 가운데 서로 정죄를 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딱 보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에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크심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더 크다.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수들,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연약함들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나와요. 끝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삶은 힘들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살만 하신가 보네요. 삶은 힘들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라, 계속 읽어가라. 결국에는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3년, 한 주를 머물지 1년을 머물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분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조금은 그래요. 당장 올해가 사역을 시작했지만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제 감리교회 정식 파송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미파송된 상태예요. 이게 조금 길어지면 목사직이 정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말부터 내 목회의 여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멕시코에 나올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안개 같고 답답해요. 가족들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 안에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 뜻대로 길이 풀려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처럼요. 3주 만에 하고 쫓겨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크심은 너무나 아는 겁니다. 얼마나 머물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설교하십니까? 그래서 저 그냥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요. 멋진 이야기를 기대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하는데요. 그랬어요. 저 오늘 또 설교도요, 그냥 해요. 찬양인도도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셔서 저 그냥 해요. 힘 다해서 해요. 대신 온 힘 다해서 하고요, 제가 목청 터져라 그냥 찬양하고요, 땀이 뻘뻘 나라 찬양하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길이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가 한 단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탁 단어가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기록하면서 보면은 주어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혼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멋진 말로 바꿔볼까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부럽기도 해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적입니다. 목회자들 세계라도 어떨까요? 여기도 쉽지 않은 조직 세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가치,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러면요, 제가 이제 그분과 조금 친밀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써요. 함께 힘든 시기를 걷고 함께 힘든 그 인도하심을 겪어나가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함께 위탁받는 것,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혼자 가면 너무 힘들죠. 근데 함께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겹줄 기도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탁받은 그 길을요 혼자만 가지 마십시오.
꼭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다 떠는 사람 말고요,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요, 그런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왜 회상할까요? 추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로 그때 그랬지? 즐거웠어.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뭡니까? 추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 보자. 그래서 2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회고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안이 걷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거 없어요. 믿음 붙들고 하루를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막 신비로운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맡겨진 것 감당하는 것.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맡겨진 것 감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 헛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 길,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고 복음을 위탁하는 자로 맡겨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바울 사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함과 간사함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그 맡겨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또 내가 연단받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내가 분명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좀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